영광 돌리는 달이면서 올해는 거의 3월 달은 이렇게 사순절로 이루어져 있죠. 3월 1일 수요일이었고, 그래서 제2 수요일로 사순절을 시작해서 3월 달 내내 사순절 기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전체의 말씀은 메시아 고난의 시편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2편 안에 나오는 말씀들은 어떤 내용은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마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그 십자가 현장에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을 쓴 것처럼 너무나 리얼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이 시를 썼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형편 이전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도 십자가 현장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한 이 시인이 철저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구속의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뒤에도 소개되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이죠. 그리고 6절로 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내용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을 때 그때 그 주변의 무리들이 이야기한 내용인 것이지요.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더더욱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는데, 곧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일, 우리는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대속제물이라고 말하죠. 대속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찬송하라는 내용이 지배적으로 나오는데, 뭘 찬송하라고 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사건들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22편으로 볼 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우선 1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당하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면 성부의 외면당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영적으로 버림받은 아주 가장 극심한 고난이요 슬픔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외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 성부의 버림을 받은 아들, 성자는 하나님으로서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즉 아들은 인간 예수를 말하는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성적 측면에서 버림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본인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외면당하심, 곧 버림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버림받는 거 혹은 외면당하는 일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요. 여러분을 누가 그래도 조금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안면 싹 바꾸고 외면해 보세요. 기분 되게 나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안 그랬었는데 왜 날 외면하지? 진짜 기분 나쁘네.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안 써서 나쁘네 그랬지, 그거 이상으로 말한다니까요. 외면당하면 그 외면당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하고 싫어한다, 그 얘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은 외면을 싫어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 앞에 외면당했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 좋았겠냐? 안 좋으셨겠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셨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해내고자 하는 데 있어서 너는 충분히 이들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 너도 아프겠지만 나도 아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도 지금 고통스럽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겠지만 나의 마음, 너의 마음 이상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외면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간에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아픔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에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을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람어의 아람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걸 번역하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버리셨나이까가 곧 버림받았다, 외면당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날 위하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나를 위한 속죄의 짐을 짊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부께서는 죄에 대한 진노하심과 불쾌하심을 그냥 그에게 부과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에는 속도 위반으로 아니면 신호 위반으로 등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날라오는 부과, 과태료 고지서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부과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부과되는 게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죠. 뭘 나한테 유익하게 더 준다고 하는 거는 좋지만은 내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하는 이런 부과되는 내용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부과받아서 부과받은 그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당하심이라, 그런 얘기. 예수님이 외면당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접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품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당할 외면을 대신 당하고 내가 당할 박대를 대신 당하고 우리가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외면당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을 받으신 겁니다. 멸시와 비난. 앞에서 외면에 대한 얘기도 외면당하는 건 누구나 좋아하는 일 없고 다 싫어한다 그랬던 것처럼 이 비난과 멸시당하는 것과 비난당하는 것도 우리는 참지를 못합니다. 타인이 나를 멸시하거나 비난하면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드물지만은 자기가 이 비난받았다고 아니면 멸시당했다고 막 그냥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까지도 생겨나는 게 지금의 시국이에요. 오래전부터 그랬지만은 이 공중전화 박스 앞에 가서 앞에 사람이 전화 오래오래 해가지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좀 전화 좀 짧게 하자고 뒷사람 좀 생각해달라고 이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이 전화통 놓고 뒤에 사람 좁혀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길 가다가 자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그게 시비가 돼가지고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도 생겨났다 그런 얘기. 아니 어떻게 쳐다봤길래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너무 많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모독하는 것 같고 좀 기분 나쁘게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 가지고도 자기를 멸시했다는 둥 비난했다는 둥 그래가지고 싸움터가 되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타인의 멸시라든지 비난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비난을 다 받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앞에 읽었던 6절로 8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랍니다.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은 거예요. 벌레같이 취급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잔인하게 그렇게 그냥 뭐 학대한다든지 아니면 죽인다든지 그렇게 놀려먹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때 쓰여지는 말이 짐승 취급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때에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요. 아주 심할 때에는 파리 목숨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벌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6절로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불경스러운 자가 되고 말았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욕먹었어요. 귀신들의 왕이라고도 그렇게 조롱을 받은 때도 있어요. 그는 멸시를 당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 4절 7절을 보면은 거기에 멸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유, 저 사람은 상대하지 말아야 돼.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신 건데 그냥 그 자신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매도하고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해보면은,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그 사람 죄를 심하게 져가지고 못된 정치범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빌라도 총독이 선언해가지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구원자냐고, 자기 그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알기는 뭔가 아는데 바르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대속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고 생각지를 않고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뒤에 7절,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침묵하셨어요. 할 말이 많았겠지만은 안 하셨어요. 사람들은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않은 일까지도 막 그냥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게 사람들의 습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한 몸에 당하고 비난을, 온갖 비난을 당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잠잠히 그 일을 겪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도 거기에도 역시 그분은 멸시, 조롱, 이런 일들을 당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8절을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는 그를 무릎을 꿇리고 조롱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머리를 갈대로 때리더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롱하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함께 조롱하여 하는 말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저 봐라, 저는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 당장 네가 구원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볼래?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도 이와 같이 욕을 하더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십자가에 달려있는 현장에까지 거긴 맨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그리고 모욕을 하고 그런 희롱하는 자들로 둘러싸여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하고 하찮은 사람으로 전락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명성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또는 멸시당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하층민들밖에 없었습니다. 고관 대작들은 그를 감싸주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와 비난을 받으셨는데 그 멸시와 비난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내가 받을 멸시, 내가 받을 비난을 주님께서 다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다 당하셔서 나는 그 십자가 안에서 비난받지 않는 존재로, 멸시받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은 잔인한
십자가 형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잔인한 형벌이에요. 잔인한 형벌. 한순간에 죽게 만드는 어떤 참수도 아니고 총살도 아니고 또는 여러분 목매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단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몸에서 물이나 피가 다 쏟아져 아니면 말라버려 가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본문에 세부적으로 열거된 상황들을 보면은 다윗에 대한 사실들이라기보다는 아주 심한 굴욕을 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그런 내용을 세분화시켜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첫째는 버림을 받았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외면당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아니면 동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1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혼자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성경의 예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이 요셉도 옷벗김을 당했죠. 요셉도 옷벗김을 당했어요. 은 20에 팔아넘겨졌어요. 예수님도 옷벗김을 당했어요. 은 30에 팔려졌어요. 그러나 온갖 고난을 다 치러내고 부활의 주님이 되셨어요. 요셉도 온갖 고난을 다 치러내고 총리가 돼서 구원자가 됐어요. 이런 면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앞부분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나 끝내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적들에게 모욕당하고 애워싸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 대적들이 힘과 맹렬함은 많은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들로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박해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또 쓰러뜨리기에 지칠 줄 모르는 사자라고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잡으려는 방법과 수단을 모의하기 위해 공회에 앉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랬어요. 대적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에워싸임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22장 14절로 18절을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찬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버려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7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형벌을 당하셨다 그런 얘기이죠. 그가 형벌 당하심으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사야 5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의 상하고 찢김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결국 죽으셨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는 고통과 고뇌 속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걸 여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다가 버려 두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죠. 죄인의 생명이 상실되었으므로, 즉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들은 그 생명이 없어지고 말았는데,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상실되었던 생명이 다시금 되찾아지게 된 그런 내용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될 때 결국을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의 육체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육과 영의 분리 상태가 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들은 그의 옷을 제비 뽑기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옷 벗김을 당했다 그런 얘기죠. 벗김을 당하는 것은 극단적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부끄러운 존재인데 예수님이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그분이 부끄러운 존재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것은 최고의 수치요, 최고의 모욕이요, 최고의 부끄러움이라 그런 얘기예요. 입었던 옷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알몸으로 십자가에다 갖다 매달아 놓는 일은 이것은 부끄러움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의 옷이 벗겨졌을 때 그의 몸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말씀의 17절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랬습니다. 뼈를 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볼 수 있다는 상황이고 그만큼 볼품없는 몰골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구경꾼들은 또 행인들이 자기를 보면서 나의 뼈를 보고 놀라며 나를 동정하는 대신에 이러한 비참한 광경을 보고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서 취한 옷으로 뭘 했습니까? 제비 뽑기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또는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저희가 각 군병의 몫으로 나의 옷을 나누며 솔기 없는 옷이라고 제비 뽑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커다란 이해가 전혀 못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에 관해서 나타난 성경이 성취된 아주 중요한 일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중에 또는 앞으로 세례가 있고 성찬주일로 이어져가는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게 되는 앞으로의 남은 3주인데요. 세례와 또는 성찬과 이런 모든 것과 관계하면서 무엇보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켜갈 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찬송하라고 명하시니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며 구속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